바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모든 축복을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 에서가 이제 뒤늦게 사냥터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왔던 에서에게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이 자기 대신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우리가 이삭이 등장했던 모든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이런 대목이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이삭이 심지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도 힘이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경악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33절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씨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이미 가버린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경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는 더 광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되돌릴 수도 없다고 그러면 34, 36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그 전에는 장자권에 대해서 팥죽 하나에 팔 정도로 별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한테 매달리죠.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야곱 동생을 이제 완전히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다라고까지 비방을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애초에 그렇게 나쁜 이름이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야곱의 이름에는 이 어원에는 여러 가지 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의 이 아카브라는 이 동사의 어원에서는 보면 뒤를 추격하다, 종적을 살피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야곱이란 이름을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보다는 그는 앞지를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 형이 흥분을 하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사기꾼이란 이름이고 이 야곱이란 놈은 정말 비열한 자고 내게 남은 하나의 축복도 없이 다 가져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광분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이삭에게 에서는 계속해서 우기는 거죠.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장면을 보면 에서가 굉장히 그 복에 대해서 갈급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도대체 이 야곱도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형이라고 속이고까지 하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냥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복을 받고자 했을까요? 이 쌍둥이 형제에게는 이 복이라는 게, 이 축복이라는 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였다. 너무나도 원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생겨요. 그럼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뭔지나 알고 이들이 이렇게 막 광분하고 뭔지나 알고 이렇게 막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걸까?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에서나 야곱이나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앞으로의 형통한 미래를 보장하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도 되고 뭔가 문제도 해결되는 이러한 어떤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훔치려고 하고 하나는 어떻게든 큰 보물에 막 강탈당한 것처럼 흥분하고 광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이 지금 이삭을 통하고 또 야곱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삭을 믿으면서 지금 야곱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서한테는 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복이죠. 여기 나와 있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주다라는 의미하고 함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하고 복을 준다, 무릎을 꿇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리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6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시편 6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이미 말한 대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잘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복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하나의 장면이 우리 가운데 연상되는 거죠. 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무릎 꿇고 그 앞에 복종하고 간절히 있는 누군가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사람의 행위보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받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가 존재하는 게 이 복이 주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지금 에서나 야곱은 마치 복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삶을 운영해 가도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형통케 해주는 하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형통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복을 준다, 복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나 그들의 원하는 어떤 성공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에 성취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고 복이 된다는 의미는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릎 꿇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제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의 모습을 아브라함 기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는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는 내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네니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종이 주인이 이렇게 부를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 얼른 달려가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충격적으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이삭을 죽이게 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이삭을 죽이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이 틀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가 있으시겠지. 내가 하나님 말대로 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납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그 모습의 완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고 있구나. 그게 원래 창세기 22장에서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구현되었다라는 거죠. 12장부터 우리 22장까지 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가자마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뿐 아닙니다. 또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또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가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 이삭도 번제에 바치라는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두려우니까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만 흘러간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가 눈앞에 보이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은 내 인생의 바른 길이고 답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항복하게 되는 거. 그 12장에서 22장까지 모든 과정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뭐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승진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복을 바라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뭔가 이 어려운 삶 가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을 받아서 뭔가 탈출해보고 싶은 열망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 믿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에서나 야곱만큼이나 복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얼마나 그걸 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되돌이켜보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라고 부르시는 그 인생의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복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건 복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타개가 되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서게 되고 막 해결이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정말 떼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오래 장수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복받은 인생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밀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됨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포개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재현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신 궁극적인 복된 인생과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쟤는 정말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너는 복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우리 가운데 복의 인생, 복된 인생, 복받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 우리가 그 후손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없겠어요? 이건 복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라고 머리는 알겠지만 속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왜 없겠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때론 몸도 아프고 닥친 문제 때문에 고민도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이 복이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이렇게 언제까지 놔둘 거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기도 하고 뜻한 대로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지금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게 뭐죠?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긴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인생에 점점 뭐가 생기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의 기쁨도 없는 모습이 돼요. 이젠 거꾸로 가는 거죠. 왜요? 복을 찾다가 오히려 복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금의 상황에서 왜 하나님 복 안 주냐고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에서 가뭄을 만났습니까? 원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됩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부딪혀가야 될 수많은 시간들을 그 고생의 시간들이 훨씬 더 짧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으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라는 거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아직도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거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게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라는 거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증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발단이 됩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걸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는 인생, 복받은 인생에서 얼마큼 멀어져가 있는가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별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을 원하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하고 분노로 내 앞에 달려가게 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고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술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며 또 요새 살아가며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우린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 합니다. CBS TV에서 4개월에 걸쳐서 성서 건강학을 18번 방송했대요. 절대감사, 내적 치유, 관계 치유, 부부 치유, 먹거리 혁명, 휴식 명령, 암은 없다. 자녀의 전인 건강, 영적 건강,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대요. 물론 방송하기 전에 주님만 제대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느새 점점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대목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그걸 이겨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참 죄가 많은데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이런 글귀가 눈에 보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눈에 띄었냐면 사망의 몸이라는 거. 자신이 정말로 처절한 죄악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반대되는 말 아닌가? 나는 끔찍한데 감사하다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지? 그러다가 회개라는 게 이거구나. 최고의 회개는 감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하고 엉망이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 처절하다라는 거.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나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감사함. 그게 회개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무기력하고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지고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순식간에 넘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회개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감사함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자꾸만 내 뜻대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계산과 생각과 수많은 복잡한 술수를 따지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혼란이 있었겠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마 죽은 것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이 아프지 않은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결국 모리아산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다. 당신의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철저하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다. 브리안나와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없이 함께하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엉망이고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인생의 고백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왜 복이 없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저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강한 오른팔로 역사하시고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며 더불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